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여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주 순방 중에 계십니다. 아마 월요일날 아마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일정들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장수가 아닌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기회를 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작전 그리고 대계획 그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첫 성을 맞이하죠.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강력한 성이었어요. 산성이었고 또 이중성이어서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될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아주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넘겨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오로지 움직인 사람은 나팔 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소리만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상상해 보기에는 마치 천둥 소리 같지 않았을까, 우레 소리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소리만 질러서 간단히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이 다음에 두 번째 성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이름처럼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성이라 하는 이름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냥 몇 명, 한 1,000명, 2,000명 정도 가서 그냥 대충 해도 될 만한 그런 아주 손쉬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충 한 3,000명 정도 조금 넘게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었다가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탐욕 때문에 덜미를 잡혀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지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유인하고 매복하는 방법을 써서 작전을 성공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두 번째 승리를 거머쥐게 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는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장 앞에 9장에 보면 9장 후미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전체 회중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독합니다. 여호수아는 운집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낭독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많은 부족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셔서 한 민족 국가가 되게 하신 이 일, 그래서 선택한 그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합니다. 쭉 다 읊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강론을 하고 정독을 했으면 이제 정신력이 무장이 됐겠죠. 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땅에 거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하셨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닮지 말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참신이 누군가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전쟁을 하셨구나. 그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 성을 이기하셨으니 나머지 성들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기가 살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재무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되뇌이고 오래전부터 알았던 이야기지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보니 다시 한번 그게 내 말씀이 되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돼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예,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14여전도에서도 기도했지만 사실은 14여전도에만 위해서 기도한 게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도 잘 되길 원해요. 한참 일이 잘 될 때, 신앙생활이 정말 열심히 잘 돼서 재미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럴 때,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성을 잘 넘기고 잘 점령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잘 점령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참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도 신앙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고 나아가고 전투해야 할 저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재정비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두 성을 점령했을 때보다 더 사기가 진작되고 정신력으로 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인생이 잘 될 때 잠시 멈춰서서 신앙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사건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일은 굉장히 합리적인 양해와 타협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주는데, 이 시대가 합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주 선명한 예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타협할 것이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타협하지 않고 신앙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혹 우리가 타협하게 돼서 넘어졌다면, 또 타협했다면, 실수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것인가, 이것을 함께 주목하며 발견해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생케 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이 소식이 두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소리 질러서 무너뜨렸는데 그 소식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이었던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6부족들은 왕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략을 짰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소문이 40년 전부터 애굽에서 뭔가 한 민족이 탈출해가지고 빙빙 돌다가 이 땅을 점탐하기도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들어왔다. 그 난공불락에 여기서 우리도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네? 아니,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아이성에는 한번 졌단다. 잘하면 우리가 힘만 합치면 이겨낼 수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 그래, 한번 뭉쳐보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뭉쳤어요. 이 6부족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배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짱으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택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어서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할 테니 우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생존 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아주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낡은 신발, 곰팡이가 핀 음식, 또 말라버린 물통, 요즘엔 물통인데 그때는 식수 주머니겠죠. 네, 식수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멀리서 와가지고 오는 동안에 급히 오느냐고 이렇게 그 숙성이 된 발효가 잘 된 그 먹을 걸 가지고 오지 못하고 상할까봐 그냥 빵을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곰팡이 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 신발을 보십시오. 이거 오랫동안 걸어와가지고 신발이 다 해졌습니다. 다 낡아졌어요. 보십시오. 이 물도 먹기 힘든데 우리가 가까운 데서 온 거야 멀리서 오느냐고 아껴서 먹었는데도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아주 멀리서부터 오래전부터 당신들이 40년 전부터 그렇게 됐으니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당신네들과 우리 화친을 맺으려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마운 일입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죠? 네, 손도 안 대고 한 부족을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다투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내놓은 그 물리적인 증거, 물리적인 증거, 헌 신발, 또 낡은 물주머니, 그리고 곰팡이가 핀 음식, 이것들을 토대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겠구나라고 파악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드디어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꼭 믿는 사람들과만 교류가 되고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 믿는 분만 계세요? 아니잖아요. 또 사업체를 경영하시다 보면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 믿는 분은 아니잖아요. 안 믿는 분도 있고, 또 불교이신 분도 있고, 천주교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무당을 쫓아다니는 매번 굿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 가보면 꼭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도 되고 친구도 되게 되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친목회도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하기도 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시려고 만나는 건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절대로 그분들과 노는 게 즐거워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그 원칙을 지켜가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도움을 안 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꼭 친목회 날짜를 잡아도 주일날 잡으려고 그러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꼭 주일날 껴서 금, 토, 주
금요일 날 기도도 못 나오게 하고 토요일 날 그것도 하게 되고, 꼭 밥 먹고 나면 2차, 3차 가자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 원칙을 지켜가는데 방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에발산에서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다 들어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환경,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제한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내놓고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 친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속았냐면 창신교회에서 아니라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퇴근할 쯤이 됐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포에서 왔습니다. 사투를 쓰시면서 목포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아빠 직장 때문에 이사를 와야 돼서 집을 보러 이 동네를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던 중에 원래 수원쯤에서 머물려고 했는데 집이 없어서 의왕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는 동안에 갖고 온 돈을 다 써가지고 아이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 교회는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또 지갑에 또 돈이 또 그득히 있었어요. 그날따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근심이 오는 거죠. 머리 한속에 착한 신호와 나쁜 신호가 오는 거죠. 속지 마. 아니야, 진짜면 자기가 목포의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꼭 우리 교회로 등록하겠습니다. 제가 3주 뒤에 이사 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적어주고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철떡까지 믿고 전화해봤더니 진짜 받아요. 어떻게 이쯤 되면 이제 입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거 그냥 전도 한 명 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목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돈은 수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8,000원 있대요. 그러면 거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어서 얼마 못 줄 것 같은데 얼마나 있어야 갑니까? 한 5만 원 있어야 간다 그래도 애하고 같이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아직 점심도 굶었대요. 야, 사연이 딱 해서 5만 원을 줄래니 거기까지는 내가 조금 리스크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얼마를 줬냐면 2만 원을 드렸어요. 일단 밥이라도 드시고 우리 교회도 복 받아야 되긴 하지만 혹시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요만큼밖에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3주 뒤에 그분은 안 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같이 속은 거죠? 모르고 속았나요? 알고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려 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알면서도 속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또 어떤 합리적이라든가 과학적이라든가 또 이론적이라든가 논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상하게 귀가 솔깃하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타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긍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양해를 해주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갖고 왔던 이 증거들, 그 사람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들의 물증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하나님께 한 번만 좀 물어보았었다면 이 사람들과 화치는 맺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도 믿게 되는 상황에 제가 그 목포에서 오셨던 그 아주머니 한 분에게 깜짝같이 속았는데 알면서도 속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진 않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자리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죄의 자리에 함께 가거나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 세금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추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 그리고 합리,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타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능히 인정하고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온 인류와 이 자연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의존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물증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물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타협해오는 이 세상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확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의사를,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분별함으로 우리가 올곧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을 가면 거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할 곳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없는, 이미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민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 뭐냐면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 협약을 맺음으로 그 언약, 그 약속,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 세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공격적인 신앙의 자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습성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까지도 원하지 않으셔서 다 진멸하라는 명령하셨는데 일부가 남게 생겼어요. 허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래서 다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재협약을 합니다. 계약을 다시 한번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 되고 우리의 종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장작 패는 일이나 물을 깃는 종살이를 해서 우리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상호간의 계약을 갱신합니다. 어찌하였든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았어요. 약하게, 그냥 아주 얕게 살아가지고 살아났어요.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시 또 설명해 드리면 다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본 것처럼 지혜 있게 살아야 됩니다. 네,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쓰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삶으로 그 부족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함께 연합하기로 했던 이 여섯 족속 중에서 이제 5족속은 자신들을 배반한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함께 이스라엘과 한번 대치하고 싸워보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땅을 지켜보자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함으로 이 사람들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5족속은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 치기 전에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부터 치자.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연합군이 기브온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자 기브온에서
SOS를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요. 지금 우리 5 부족이 우리를 치르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화친하기로 했고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아니면 당신의 노예가 되었는데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게 마땅한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신들이 우리 주인인데 우리가 다 죽으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해요? 이미 한번 타협한 게 있는데, 이미 한번 약속한 게 있는데, 이미 허점이 잡혔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떡합니까? 지키러 가야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기브온 사람 돕기 위해서 달려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5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기브온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싸워야 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추석이나 설 되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어른들이 잘 보는 대회가 하나 열립니다. 남자들이, 저보다 조금 등치 좋은 남자들이 이렇게 훌러덩 벗고 사각형 이렇게 팬티만 입고 끈을 차고 힘자랑을 합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 아시죠? 네,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뭐 바깥거리, 안거리, 뭐 들배지기, 매치기 뭐 이랬는데 이 중에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들어는 보셨나요? 되치기? 네, 되치기라는 것은 굉장히 민첩해야 하고 또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기술을 걸어올 때 그 기술을 이용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살짝 변형된 힘의 방법, 힘의 방향과 공격 방법을 틀음으로 내가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이용해서 되치는 것. 이게 이제 씨름에서 나타나는 기술. 이게 이제 유도에서도 되치기가 있거든요. 몸으로 붙어서 되치기인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좀 큰 경기나 아니면 축구나 농구 이런 걸로 얘기하면 역전인 거예요. 선제 공격을 통해서 내가 방어를 하고 오히려 승리로 갖고 오는 것. 사실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 부족과 그 부족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전쟁도 해야 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제의하러 왔었을 때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나중에 곤란한 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한번 타협한 것이 이 뒤에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했겠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기브온과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들과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의 약속을 어기게 된 불순종의 결과물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되치기를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기술이 상대방의 공격을 다시 역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5 부족을 기브온을 핑계로 달려드는 이 5 부족을 한 번에 몰살시키는 기회로 바꿔버리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부족 싸워왔잖아요. 한 성, 2성 이렇게 하나씩 싸워왔잖아요. 한 번에 5 성이 달려드는 거예요. 5 부족이 달려들었습니다. 싸우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부족 매번 이렇게 5번의 전쟁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한 번에 5 성읍 5 부족을 공격하고 점령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 결과 5 부족을 한 번에 진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타협이 될 때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알면서도 속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죄 앞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면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의지,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야 하나요? 물론 그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이 쉽지 않은데 저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세상도 잘 모르고. 예? 믿는 사람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분주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눈앞에 나타나는 이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현실 사이는 굉장히 간극이 작기도 하지만 아주 큰 겁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아주 작아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이 현실과의 갭이 커져서 현실이 우리를 덤남하고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안에 어떻게 표현해낼 수 없는 그 믿음, 이것을 무력화시킬 만큼 아주 강력한 논리와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해법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실수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되치게 하셔서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실패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리고 실수를 혹시 빨리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꾸어 주실, 그래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 우리의 뜻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이 자연 환경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그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을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의 말씀, 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화친을 맺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증거만 믿고 덜커덕 믿고 그 일을 했던 것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패한 그 허점을 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게 되면 이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화친을 맺으러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 민족, 한 부족 늘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준엄한 명령, 온 땅을 다 진멸하는 명령을 다 지켜내 행할 수 없는 허점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채우려면, 이것을 덮으려면, 이것을 만회하려면 얼마나 분주히 노력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다섯 부족과 함께 맞닥뜨린, 이 연합군과 함께 맞닥뜨린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족속을 한 번에 진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 다섯 족속을 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 그 족속이 너무 많아서 싸워도 끝이 없어서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조명탄도 쏘고, 또 이게 라이트도 비치고, 큰 플래시 같은 큰 것도 비치고, 이렇게 해서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데 그 시절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태양을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하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니, 다섯 족속 한 방에 끝낼 수 있었던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연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사실로 나타났어요. 아멘. 놀라운 것은 이 외침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책 속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5왕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나안 땅을 뒤에 나머지 땅들을 점령하는 일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아주 기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그 정점입니다. 최고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일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연합군과 접전했다는 그곳, 그 현장은, 그 시간은 전쟁을 승리하느냐 패배로 가느냐 이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술을 통해서 불을 밝히고 조명탄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그때에 태양빛과 달빛은 아주 중요한 전쟁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접전하기 위해서 밤사이에 쉬지도 않고 한 번에 달려갔어요. 한숨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연합군들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 써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가니. 이 민첩한 그들은 이미 연합군들의 기선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2달 전쯤인가요?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그죠? 월드컵 할 때 제일 긴장감 도는 때가 언제예요? 연장전 아니에요? 예, 연장전 할 때. 차라리 전반전, 후반전 해가지고 승부가 딱 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연장전 가면 오히려 더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죠. 누가 이길까? 누가 질까? 야, 여태까지 잘 싸웠는데. 야, 누가 한번 탁 넣어주면 야, 이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 숨죽이게 하는 건 승부차기예요. 거기까지 가면 사람들이 막 이제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 연장전이라는 것은 이 연장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팀이 지게 되기도 하고 질 뻔한 팀이 이기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전도 방어도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이 추가 시간, 원래 하루가 정해진 24시간 내에 싸워야 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추가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해와 달을 멈추셔서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럼 이 연장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 기선을 제압해야겠다 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까지 멈춰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갔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서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그랬어요. 왕 5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 5 왕은 막게다에 있는 굴로 도피했지만 그 마지막에 결국 여호수아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남쪽 땅을 아주 휘몰아치듯이 홍수가 난 것처럼 아주 거세게 몰아쳐서 다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 북쪽을 향해서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자연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만회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의 현상을 초월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실수를 바꾸셔서 기회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인간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물리적 증거들, 현상들까지도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이 같은 날은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실제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았으나 실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과 하나님과 누가 더 참신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믿고 있는 헛신들, 그것들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기회로 바꾸셔서라도,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 자연 환경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느 신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이길 자가 없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실수도 바꾸셔서 기회로 만드시고, 승리를 위해서 인간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그 물리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도 바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께 사람의 소리를 다시 들으시는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욕심 안 나세요? 왜 이런 건 다 양보하려고 그러세요? 자연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강력한 믿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 우리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환경에 여러분 선언하시고 외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하며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물리적 환경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 마음대로 행해도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인들은 없었던가요?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그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 화해했던 화친했던 그것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전보다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꺾어버린 이 문제를 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전력을 다하여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리와 그 일을 등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